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이 앞에 강대상 보니까 아주 예술적으로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바나나를 그냥 뺑 들어있는데 이 바나나를 보니까 옛날에 이 바나나를 대하던 그 시절, 지금 이렇게 이 풍성한 계절, 수박이 아직까지 있고 파인애플, 포도도 종류대로 다 있고 감도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좀 우리가 감사도 좀 키우자. 삶의 규모도 좋아졌고 질도 좋아졌으면 모든 것이 풍성했으면 우리의 삶의 질도 우리의 삶의 여유로움도 있어야 될 텐데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인생 평생 살아가면서 여기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면서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감사절 설교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똑같은 이 감사절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지냈던 그 절기를 빼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한다, 기도한다, 감사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기도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 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에너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 기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뻐하고 살 수 있다는 것,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다는 것이거든요.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사람은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나의 생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늘상 삶 속에 이어지는 거예요. 굳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 인생에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고 이 말씀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뒤에 말씀 이제 살펴보면서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와 가까이 친하자는 거예요. 나와 대화를 나누자. 나와 교제하며 살자. 나와 동행하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감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 못할까? 여기 이것을 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좀 군침이 돌아야 되는데 감이네 그러고 말아요. 파인애플이네, 포도네. 왜 그렇게 넘어가요? 늘상 풍성해요. 근데 이것을 맛보지 못한다? 한때 그런 때 있었습니다. 뷔페 음식이 이제 결혼식 할 때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사이다가 나오고 콜라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거 다 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이 사이다, 콜라. 근데 요즘 어때요? 몸에 안 좋다고 잘 안 마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내면의 삶의 수준도 높아서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없을 때도 살았는데 모든 것이 풍성하다면 더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면서 안식을 누려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과연 그 안에 안식이 있을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를 찾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라는 그 금맥을 찾듯이 감사라는 맥을 찾는 그 동기가 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가 어디 있을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보통 감사 기도를 또는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하는데 감사 일기를 쓰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감사의 맥을 찾는 거예요. 금맥 찾듯이 어디에 감사가 있는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은혜라는 요새 노래 많이 나오죠. 복음서가 나오는데 모든 것이 은혜였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찾는 거예요. 이제까지 알지 못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감사라는 단어의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감사라는 그 단어는 토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그 명사입니다. 감사, 문자 그대로 감사. 그 다음에 감사 찬송도 감사예요. 그 다음에 죄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다. 죄에 대한 고백이 왜 감사가 되는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해서 죄 사함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천국 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흔한 말로 버선발로 나를 맞이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죄에 대한 고백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께서 죄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이런 순전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앞에는 홍해고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젠 다 죽었다. 원망하죠. 왜 우리를 이끌어서 물에 빠져다 죽든지 아니면 칼에 맞아 죽든지 왜 우리를 죽이냐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지켜봐라.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동풍이 불었어. 그 동풍은 자연현상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을 불게 되면 이 기압에 어떤 변화가 있고 기후의 변화가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들은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다 몰살하고 말았어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찬양과 고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입에, 그 마음에, 그 삶에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찬양과 고백이 날마다 나온다. 죄에 대한 고백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감사,
다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늘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늘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늘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하다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야다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이것은 본래 던지다, 내던지다였어요.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이후에 죄와 하나님의 풍성과 역사 혹은 인간의 특성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아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특성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다. 더 나아가 어떤 대상을,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중요한 건데요, 어떤 대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그 감정, 행위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막 자랑거리 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기뻐하다, 자랑하다, 인정하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갈채를 보내다.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 선언하다, 예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다는 그 모든 것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갈채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올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뭐 했어요? 춤을 췄는데 아주 격렬하게 춤을 췄어요. 그 춤을 얼마나 격하게 춘지 속 바지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추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책바가지 왕이 돼가지고 품격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인생이 망가졌고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할 때도 힘을 다해서 가사에도 집중을 하고 곡에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힘껏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겨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귀찮거나, 여긴 그런 분 안 계시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단절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족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감사하게 상대방에게 감사할 수 있게끔 베풀어야 되겠죠? 또 그렇게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이 감사라는 것은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난 내가 참 고맙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고맙다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고맙다. 때로는 책망도 하셨지만 그 따뜻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고맙다는 말을 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 마시고 고맙다. 또 부모님께 뭐라고요? 부모님께 아픈 상처 다 있어요, 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영생에 이르시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기본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고맙다. 너 때문에 참 내가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을 예레미야가 대신 흘려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와 닿았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뭐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대로 하면 다 지켜주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사방팔방에서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이기겠어요? 뭐. 내가 칠 수밖에 없죠. 뭐 누가 이기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서는 방 안에 탁 틀어박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다 보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 아프시구나. 이렇게 힘드시구나. 이렇게 안타까우시구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고맙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힘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을까요? 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세상 때문에 아파할 때 주님의 위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위로자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한껏 높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찬양이 뭐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분을 자랑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이렇게 해놓고 뭐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의 절기를 정해놓으신 것은 평생도록 바꿔 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매번 축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3번을 축제길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어려운 사람들도 그날 쉬게 하고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도 쉬게 하면서 같이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었거든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오늘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감사라는 그 금맥보다 더 귀한 이 감사의 맥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을 잘 찾지 못하겠어요. 왜?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힘들고 또 세상 살아보니까 점점 맥도 빠지고 뭐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뭐 문제 없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왜 캄보디아 가겠어요? 왜 가겠어요? 이 나라에 살만하면은 이 나라에 그들이 일하기에 좋고 모든 사건이 좋으면 왜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당당하게 내 나라에서 살죠. 안 그렇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는 몇 개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여권을 가지고 가장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미국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손가락이 꼽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불법 체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왜 그들이 캄보디아까지 가겠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편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 젊은이들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 만들어줘야 되고 앞선 데들은 끌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선 데들은 절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꼰대짓 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아이고 수고가 많네 한마디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자네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연금도 받아가면서 산다. 노령연금 그렇게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점잖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서로 감사하며 사는 그런 방법은 그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여기 요 카리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또 은혜라는 말도 있고 기쁨이라는 단어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그 단어가 그 은혜라는 단어하고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일치가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고 또 기쁨도 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이제 이것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살전 3장 9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사랑이 넘치고 희망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 있는 대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볼 때 엄청난 기쁨이 있었는데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단어가 쉽지 않은데 내 안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는 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면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여러분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맥을 찾자고요. 금을 캐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금맥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사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래 이렇게 흘러갈 때 막 채취돼 가지고 금을 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금을 캐는 것이 아니죠. 흘러내려오는 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어떤 데서. 하루 종일 했어요. 몇 사람이. 근데 얼마를 얻었냐면요. 1g을 얻었어요. 1g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되겠어요? 금 한 돈이면 몇 g입니까? 3.75g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럿이서 했는데 1g 얻었어요. 그러다 한 4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돈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얼마? 70만? 우리 현아 금반지 괜히 팔았네. 그거 갖고 죄송한. 그때 뭐 2만 원, 3만 원 할 텐데, 그냥 내가 떼돈 벌 뻔했는데 그냥 그거 눈앞에 그냥 발등에 떨어진 물 끊으라고 팔았더니 이렇게 되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힘써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귀한 거겠습니까? 금맥을 찾듯이 우리가 감사의 맥을 찾아보자고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막 찾아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다른 나머지 조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데 금맥 캐는 사람들 그 바닥, 그 강에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금 조금 찾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참 감사할 거 많아요. 오늘 가서 감사 일기 한번 써보시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근데 상투적인 거 감사하지 말고 내가 몰랐는데 이것이 감사였구나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에 하나만 제대로 맥을 찾아도요.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맨날 상투적인 얘기 그냥 오늘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 말고라도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것을 하나씩 찾아간다고 할 때 그때 얻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한다. 그보다도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시편 106편 1절부터 3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먼저 이제 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는 그 말씀이 시편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는가 봤더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력하고 탁월하고 정말 온전한 것이거든요. 이런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 찬양 봤는데 주님께서 하시면 누가 내 죄를 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항상 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공의와 의를 기반으로 해서 선과 인자하심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가 복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게 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환히 열어주셨어요. 복이 어떻는가? 찾을 거 없어요.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는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복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사적과 그 영예를 다 말할 수 없고 다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인자심이 크고 선하심이 큰지. 여기서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이라고 할 때 이 사적이라는 것은 게브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힘과 권력과 세력과 권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권력과 세력과 이 권능을 누가 전파할 수 있겠는가?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좋은 은혜를 받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점점 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무게감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예를 누가 광포할고, 영예라는 것은 테힐라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을 광포한다는 것은, 광포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들리지만 실상은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듣고 경청하는데, 이것을 또한 듣고 경청한 것을 뭐 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된 사람이다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결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구하셨다. 근데 너무 상투적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구원 안에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모든 것을 알 때,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앞에 생략하고 끝에 부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맙다라는 말과 이 감사하다는 말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질 때 우리가 진정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 고맙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로 다른 사람 또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겠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호의에 대해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이게 고맙습니다라는 것은 이건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맙습니다라는 친근한 관계에서 자주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어떤 거예요. 어떤 좋은 감정, 흐뭇한 감정을 말할 때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고마운 마음은 갖긴 가졌는데 이것이 진정한 감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다라는 말까지 나가야 돼요. 감사하다는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동사예요. 바꿔 말하면 이 감사하다는 동사예요. 감사합니다는 동사인데, 감사합니다 했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 내가 감사하는 그 대상이 뭔가 내가 뭔가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감사는 느낄 감입니다. 사례할 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어에서 감사합니다를 뭐라 그래요? 전 발음이 저도 잘 모르는데 아주 그 중국어만 여러 번 쓰더라고요. 쉐쉐라고 하는 제고 되어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감사가 사례할 사자가 같습니다. 이 사자가 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쓰면 사사가 되는데, 사사, 근데 그는 쉐쉐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 포함이 돼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데 그들은 달라요. 감자를 빼고 쉐쉐, 더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고마움과 그 고마움의 느낌에 상하는 행동이 합해진 상태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 때, 아까 감사합니다 뜻 봤죠?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돼요. 행동이 뭔가를, 행동이든지 어떤 그 사물이든지 뭔가를 상대방에게 줌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그저 하는 것이 감사다. 근데 이 감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맙다라는 말은 해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이것이 감사의 표시를 안 해요. 이럴 때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마운 거예요. 근데 감사 표시를 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하고 왔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요만한 선물을 주더라고요. 두께가 요거 한 3배 이렇게 요만한데, 뭔가 뜯어봤더니 이렇게 그 알루미늄 이렇게 요만한 초 있잖아요. 초, 향내 나는 초, 그거였어요. 그분들은 그것을 통해서도, 저는 미국 문화 아니까 이번에 굉장히 큰 거 사는 것이다. 감사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감사는 어떤 행동까지 이어가야 인정받는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4절부터 17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라는 것이 뭐예요? 뭐 전화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감사를 미리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온전히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되는 거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감사함의 완료형이에요. 감사의 완결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는 겁니다. 물건이나 예물이나 희생제물이나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힘을 다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죠. 뭐 아프리카도 가 있고 유럽도 가 있고 아시아도 가 있고 유대인들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기적으로요, 예루살렘에 돈을 보낸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 사람들을 해서 쓰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 성전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돼요? 필요하죠. 뭐 교회에 이 돈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성전 유지비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또 이렇게 여러 개 못 먹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후원금을 보냈어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왜 예수님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문을 확대를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서 빈핍한 사람이 얻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얼마나 부자 나라인지 몰라요. 전쟁을 그렇게 하면서도 전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저 미사일 쏘는 거 있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깡통 미사일 날라올 때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아이언돔 미사일 가지고 맞추는 것인데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돈이 어디 나오겠어요?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후원하는 많은 손길들로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된 바 되고 내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헌금이에요. 추수감사절 헌금도 저는 지난주에 봉투만 나눴는데 그 말씀 안 드렸어요. 힘껏 드리셔야 돼요. 이 말씀도 그 감동되면 다음 주에 더 드리세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거, 하늘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하셔야 돼요. 이것이 감사의 목적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 주셨다. 재물이 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제 복 주실 것이네요. 너는 즐거워하고 감사를 드릴 때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하나님께 힘대로 재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그 감사의 완성이다.